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밭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심에 감사하자.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성경의 법을 어그러뜨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의 법을 대통령부터 지켜야 되고 위정자들이 다 지켜 행해야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도 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 좋은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처럼 복 있는 사람과 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다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악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은 다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의 법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7번 넘을지 하나님이 세워버리십니다. 시편 1절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말씀대로 법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살아보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셔.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시작.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망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확 붙으니까 샘을 부으시고 건져내버리시니까.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신부단장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선을 행하며 악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재앙이나 질병에서도 보호하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환난에서 건져서 더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100% 신뢰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믿음 좋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해버리니까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들 다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순식간에 모든 짐승의 떼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생일날 10자녀가 다 무너져 내려서 다 그 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런데 욥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 해하지 마라. 근데 욥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도 욥을 바라봐야 돼.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 당시 악창은 여러분들 동네에서 저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다 짓물러서 다 썩어 들어가는 병. 기화적으로 줄줄줄 긁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습니다. 참 여자들이 악해.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악한 여자 하나도 없죠. 응? 근데 욥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을 가진 욥 보세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우리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만난 고난은 용광로에 들어가 버렸어요. 용광로에. 우리는 잠깐 집어넣었다 뺀 것 같지만 용광로에 들어가 버렸어요. 에?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와 감사가 그를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때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감사는 앞으로 어떤 재앙과 어떤 재난과 어떤 위기와 고난과 질병의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이깁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고난에서도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도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물건을 사고 팔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을 보시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우리가 쉬지 않고 마지막 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감사는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비결이 감사에 들어있어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상의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비결도 감사. 성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와 같은 이 감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이거져야 됩니다. 올해 이 표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우리 올해 표를 한번
복창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러면 여러분 뒤에 말씀을, 자, 하나님과 동행하여,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감사로 익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저거예요, 저거. 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몸은 예수님이시요 몸된 지체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의 포도밭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타작마당이 각각 모든 교회요. 이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응? 환란에 닫아있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거짓과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불의와 악함과 거짓과 여러분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의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마음에서 되새겨야 됩니다. 이 독사, 지금 전 세계는 최첨단화 세상 문화를 인간들에게 주지만 이 코로나에 다 잡혀서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자신들도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변화되어 고침받아 우리는 새로운 새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눈을 떼지 않고 인류의 79억이나 되는데 79억의 인류의 영혼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불의하고 악한 자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불의하고 악한 것을 눈 감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할 때까지, 돌아와서 하는 말씀대로 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러나 마지막 끝에는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여 갚으리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여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밭을 잘 가꾼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그리고 먼 지역으로 떠났대. 타국을 갔더니 어디로 간지는 몰라. 세월이 흘려서 이제 실과 때가 가까우면, 결실할 때가 가까우니까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종들아, 너희들은 저 농부에 가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 수확의 열매를 볼 때가 됐으니 세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그 농부들은 세도 주지 않고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지어먹다가 갑자기 세를 받으러 오니까 심히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어. 근데 한 번만 죽였나? 주인이, 여러분들 세상 같아봐 그렇게 했으면 사람을 보내든지 신고하든지 아마 원수 갚으려고 할 텐데, 이 주인 보세요. 참으셨어.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참으셨어. 모든 농부들을 다 끌고 가서 쳐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주인이 참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종들을 두 번째는 더 많이 보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시고 꾹 사랑으로 참으시고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악하여서 또 다 쳐 죽였네. 근데 주인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서 쳐 안 죽일 수 있어요. 다 쳐서 죽일 수 있는데 또 참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또 참고 인내해 주마.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내 상속자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참으시고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속자 아들이 왔으니 저 아들도 쳐 죽이자고 아들을 쳐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미처 36절에 주인이 얼마나 두 번째도 죽여 아들도 죽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올 때에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농부들을 그러니까 41제 저희가 말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비유가 아닌 영적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영적으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쳐서 죽였어 세상에. 응?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재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응? 보냄을 받는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파송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얼마나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 주의 종들을 보내도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 응? 깨닫지를 못해. 또 종들을 참고 인내해서 보내도 또 다 쳐서 죽여. 안 들어. 아들까지 쳐서 죽였어.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제 안 참아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서운 심판으로 여러분들 악을 행하고 살았던 악인들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겐 다 주기를 원한단 말이다.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한단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억압하는 거 아니다. 강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억압하고 너희들 것을 뺏은 적도 없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강제로 억압한다 생각하고 너희들은 압제당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너희 뜻대로 살고 너희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들에게 다 깨임없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형통하여 잘 되기를 원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이 육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붙지 않으면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1년에도 12번 한계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2번 한계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와서 시험 들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견뎌 이겨서 뛰어넘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번 찾아와 한계가 시험이. 그러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예뻐도 감사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 항상 불만스러워. 나만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억압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탁 내게 들어오면 내 신앙과 믿음에 지금 한계에 부딪혔구나.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네. 이제 여기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 벌어졌구나.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더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구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믿음으로 지금 나가야 돼. 더 큰 사명과 더 큰 복으로 나가야 돼. 그렇다면
내 믿음을 더 큰 것으로 키우는 여러분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이번에도 감사로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심을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래를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삭동이와 같은 나에게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사명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집사 직분 주신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모양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는 다른 비유를 또 들었습니다.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했습니다. 포도밭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농부들 일꾼들에게 자신의 모든 포도밭을 다 맡긴 것은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도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타서 일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 일할 기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데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온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거, 일할 기회를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에 쌓인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와 여러분 지쳐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주님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 아니야. 쉬고 싶다며 너희들 다 쉬어줬는데 뭐 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힘들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 다 힘들어. 지금 가게마다 다 문 닫고 못 산다고 아우성 치잖아. 다 문 닫았어. 다 문 닫았어. 다 문 닫았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입에서 못 살아 안 살아 죽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안 힘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나는 안 힘들어요. 그럼 아멘 해봐. 돈 벌기 안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 어? 자, 시작. 28절에 29절 말고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너의 멍에는 내가 짊어지면 가벼워진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으랬잖아. 세상살이 안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무거운 짐을 더 내려놓으라. 내가 짊어져 주마. 그리하면 너의 짐이 가벼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오늘 지금 처음 설교를 외국에서 곳곳 선교사들은 지금 오늘 처음 설교를 들을 건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 제 손에 붙인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제 손에 다 붙여주신 대로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꽃으로 기도하다 마지막 꼴찌였어. 꼴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몸은 어찌게 되든지 말든지 이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고 지키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제가 꼴찌였잖아. 저보다 이제 두 사람 우리 이성용 성사님과 정철기 집에 이제 내 뒤에 있고 내가 꼴찌였어. 꼴찌. 다 마지막 밤에 주님이 나는 제가 목회 33년 동안 그런 말을 주님이 처음으로 하셔. 내 목을 감싸고 내 목을 안으시면서 아가야 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어서 가라. 그래서 제가 순간에 주님이 내게도 허락을 하시는 모양이네. 아가야 나한테 아가란 말을 한 번도 안 돼. 주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제 목을 안으시면서 아가야 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병원에서 그분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했다는데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영적인 종만 보내달라고 했다니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안 된다. 어서. 그러셔서 내가 마지막 꼴찌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님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렇게 상황인데 내가 나살겠다고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갈 수 없고 저는 죽으면 죽고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갔어. 주님 근데 제가 오인설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존재하는 고난도 닥치고 불행도 닥치고 질병도 닥치고 다 어려워. 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 벌집에 벌들이 바글바글한데 벌 하나만 잘못 탁 타치하면 다 벌이 그냥 수천 수만 마리가 몰려와서 그냥 여러분들 큰 낭패를 당한 것처럼 빈 침대에 와서 덜레덩 들어 누워. 문을 열고 두세 명이 히익거리고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너 누구냐 아는 체면 그냥 그 병원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한데 다 그 밤에 몰려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낭패를 통하여 내가 영적인 힘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눈을 감고 모른 척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 때는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얼마나 많겠어. 야 저기 우리를 보고 말한 사람이 있다. 다 와보라면 그 밤에 벌떼처럼 들이닥치면 어찌게 되겠어. 눈을 감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찬양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에서 다 주님 이거 찬양만 해서 이따가 할 거예요. 응?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한 거 주님이 다 보셨어요. 응? 마지막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구멍도 뚫었지 별거 다 했다고 했잖아요. 응? 나는 과장이 5명 의사가 5명이 내 앞에 딱 섰는데 프리핑을 해요. 제가 들어가서 다른 거 내가 다 하고 다른 때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의사 5명이 나를 쳐다보고 호흡 산소를 막 쏟아 부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걸 물어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죠. 내가 그러니까 가족을 대래. 가족을 내가 누구를 대주니까
또 브리핑을 해. 국가에서 이건 마지막 단계인데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걸 물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는 사람 아마 신미숙인 집사는 물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족이 울면서 살려만 달라. 제가 다 듣고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얼마든지 돈이 들어서 상관없어요. 살려만 주세요. 다 우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 의사가 나한테 뭐라.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까 살려두겠대. 그러면 죽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다 죽였냐 이 말이지 나는. 그 말이 제 귀에 맴도는데 그러면 안 죽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낙심과 좌절한 사람 그러면 다 죽인 건가? 여러분들 그렇게 물었어? 그러면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살려주겠대. 적고 싶을 때는 안 살려줘. 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안 살려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메시기를 천합니다. 우리는 일꾼들이 누구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배워? 예수님께 배우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응? 잊지 마시기를 천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너는 사명 맡은 자 아니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없어. 응? 오히려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마음의 쉼을 얻는데 이게 진리야. 네가 무거운 십자가를 버리면 마음의 쉼을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 너는 반드시 네 인생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무거운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못 집니다 하고 네가 내팽개 쳐버리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 평안의 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이 너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무르익어서 이거지고 이거져서 감사하면 네가 하늘의 큰 영광을 본단 말이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되 할렐루야, 모든 매 순간 감사로 이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심을 감사란 말입니다. 사명 주심을 감사해야 돼. 아멘. 사명 주심을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에 감사해야 돼. 너 같은 자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려 주신, 인내로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네가 뭐 잘났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로 사랑하시서 기다려주시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불꽃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회개해버려야 돼.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인내로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여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아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을 행하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선을 행하여서 우리는 보상과 멸과 영광을 봐야지 심판받으면 안 돼요. 오늘 포도원밭 주인이 농부들이 종들을 다 쳐서 죽여도 3번까지 아들까지 죽여도
참고 인내해 주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만 있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인내하여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주심을 기억해야 돼. 너는 사명 맡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일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주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단 한 사람도 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예수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면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붙들어야 돼. 예배를 세상이 피하고 적글시대도 예배를 피하지만 더 예배에 힘쓰려고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감사 속에서 익어집니다. 온전하게 익어져. 익어지면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 호로로 올라가잖아. 익어졌으니까 더 내려가. 익어지니까 더 내려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약인 거예요. 약. 최고 좋은 약이네. 세 번째로 하나는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롭고 선하게 의인의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보상과 멸류관 영광 최고 하늘나라 왕권을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너의 삶이 그 왕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고 보상과 멸류관 영광을 받을 삶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미끄럼틀을 타듯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너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다. 각각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지치고 힘들었지라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 세계 선교사에 가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워 70번 아니라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세워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세를 줄지이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세를 거두러 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세를 주님은 네가 1달란트 이문을 남겼냐? 2달란트 이문 남겼냐? 5달란트 이문 남겼느냐?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 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아. 여러분들 손에 다시 갖다 주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맡은 자가 충성을 다 일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사명을 다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또 참아주고 계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또 참아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감사하면서 감사로 익어져서 모든 생활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저와 여러분들 성원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